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죄를 깨닫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설교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만을 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설교를 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걸어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이라는 관념만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몸이 없다면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몸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죄를 깨닫고 육체가 있을 때만 구원받고 육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영혼만 바라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얼굴과 뼈와 살과 심장과 눈과 그의 모든 육체까지 포함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가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적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못생겼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적고 이런 것들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동차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능이 좋은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자동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이 그 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베스트 드라이브가 앉아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차는 거룩한 운송수단이 되겠지만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 그러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병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같은 몸이라도 누가 붙잡고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의 운전대를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육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계와 고통을 느끼는 나의 몸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존재들과 비교해 보면 사람이 가진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동물을 생각해 보면 동물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 뿐이고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동물에게는 구원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AI 보면은 계산은 빠르게 하나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배가 고픔, 그 간절함도 없고 눈물의 공감도 없고 가슴 뛰는 사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계산은 잘하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은 어떨까요? 천사와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시간도 없고 변화의 시간도 없다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는 것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천사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인공지능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시간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 육체가 있을 때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완성은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너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육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쌍사람들은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잘못된 추에서 바른 곳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교회는 영혼을 중심으로만 설교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치 않게 교회 성도님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해야 되고 죽여야 될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그리고 말이 아니라 몸의 순종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듣고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로 듣고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은 사명을 위해서 빌려 쓰는 거룩한 장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몸이 어떤 기능을,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도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펼치는 도구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물질 세계에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 다음에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의 몸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노동의 결실을 맛보는 모든 과정에서 육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육체를 주신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육체에 대해서 양극단이 존재해요. 교회에서는 육체는 하찮은 것, 죄악된 것, 억압해야 될 것,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육체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먹이고 입히고 꾸미고 단장하고 쉬고 놀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육체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지. 교회에서는 육체를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너무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육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몸의 감각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 영혼의 감각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체의 감각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육체의 감각과 세상 감각과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반대로 뭐가 생기냐 그러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영혼의 감각이 너무 무딘 사람은 육의 감각을 좀 무시할 수 있어요. 둘 다 건강한 게 아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사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육체와 안식의 터전은 치명적인 왜곡을 겪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영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방향까지 바꿔 놔버렸어요. 몸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방향 전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뭔가? 육체는 쇠락한다라는 것이. 본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유명한 의사에게는 2년, 3년 이렇게 예약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고 죽음의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요. 팔팔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어요. 지난달에 만난 장로님이 멀쩡했는데 어제 만났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금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 못하고 오늘 왜 우리가 만났는지도 모르고 저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제게 물어보길래 내가 4번이나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연세가 90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내비를 보지 않고 전국에 우리를 차로 태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래.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의 종말,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선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사는 거처가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장막의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간 지나면 비워줘야만 된다.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인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고 재물을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죄의 결과, 우리의 몸에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존의 고통과 처절한 노동의 현실이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에게 노동이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노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노동은 고통이 아니고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동물들 중에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반기를 든 동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고 식물들도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의 말에 다 순종한다면 살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일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 질서가 아담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노동은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변화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이 고된 굴레가 돼버린 것이 수고와 슬픔의 땀방울을 흘려야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환경의 저주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왜 땅이 변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냐?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쉽게 말하면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아야지 아담이 고생할 거 아니에요. 죄값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의 저주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된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척박한 삶과 일터의 갈등이 바로 이러한 타락의 결과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예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또 책임져라 하고 그거는 인간관계도 힘들고 업무도 힘들고 그게 노동의 강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은 그때 초등학생들 아마 중학교 1학년들 그만큼 돼요. 키가. 그런 애들이 이제 학원에서 쏟아져 나와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찍 학교 등교했다가 학교 끝나니까 학원 갔다가 그 늦은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게 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몸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랬던 몸인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리니까 이제 어둠의 것들을 추구하는 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이다 그래요. 육신의 일은 상당히 부정적인 일로 써요. 육체는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육신이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 죄악된 속성, 타락한 이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추구하는 게 바뀌어 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추구했던 육체가 죄로 오염된 다음에 더러운 것, 죄, 부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놔버려두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성에 깊이 오염되었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 본성이 아닌데 본성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아닌 본성 같은 것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탄식에 가까운 고백을 남겼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삶을 보면 선을 행한 게 아니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행하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한 게 아니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거룩한 몸부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죄 공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룩한 것을 계속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악한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막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딱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면은 내 마음이 죄 공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것이.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갈등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이 자연인 것처럼 따라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돼버린 거예요. 몸은 편하고 마음은 편한데 그 영혼은 질식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 없이 육신의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육신의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몸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고 성령님이 돕고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것을 끊어낼 힘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맞닿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경건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가 돌을 닦아서 착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이나 육신의 안락함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육체에만 모든 것을 건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허무한 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와 나사로에 비어 나온 부자처럼 그때서 내가 잘못 살았어 깨닫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죄는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향하는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될 이 몸이 이제 죄를 찾고 더러운 것을 찾고 이익을 탐하고 싼 것을 욕심내는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어버렸고 발걸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다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마음이 싸워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속성과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미리서부터 항복해버리고 육신이 이렇게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뿐이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 몸이 시킨 대로 하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것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닌데 포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포로가 되는 것인 줄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몸은 고귀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주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몸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육체를, 죄로 오염된 육체를 회복시키길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서 죄의 속성을 이겨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키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심지어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야 될 소중한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 부활의 생명을 준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도록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의 확증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까지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위협했던 그 세력들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게 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사망 앞에서 당당하게 너 죽일 테면 죽여봐.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사망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될 거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갈 것만 기대하고 이 땅에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살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듣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요. 거룩한 생각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거룩한 것이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 하면 효과가 있어요. 조금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된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거룩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될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다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루터잖아요.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경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런 실망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몸의 에너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졌어요.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일해야 돼요.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졌어요. 그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일도 주셨어요. 안식이란 말은 쉰다. 뭐를 쉬어?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고 우리의 몸의 회복을 취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는 주일이라고 한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영적인 힘, 은혜,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만 주신 게 아니고 안식일도 주셨어요. 쉼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 봐라.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줄 때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 전날 만나를 이틀치를 걷어놨는데 그것은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일날 이틀치를 걷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고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보호해.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돼. 쉬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멈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노 회장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그 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 제자들이 물을 퍼내는데 분주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다 죽어가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운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대요.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예수님,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가라앉을 판인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너도 여기 와서 누워보렴. 그러시더래요. 지금 배가 곧 가라앉을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너도 여기 와서 내 옆에 좀 누워보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 옆에 누웠대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다니면서 양동이로 배에 있는 물을 퍼내는 사람들이 보이대요.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노 회장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워 계시는데 바람이 풍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물만 퍼내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물 퍼내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의 자리에 누워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워보지 않으면은 분주하게 물 퍼나른 사람들만 보고 나도 그래야 될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고 좀 쉬어봐. 주일날은 나를 믿고 공부도 좀 쉬어봐. 주일날은 나를 믿고 일도 좀 쉬어봐. 안식을 누려. 손해 나는데요. 주일날 쉬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돼야지 6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쉼은 낭비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다음에 사람들 참 힘들어졌다. 옛날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야만 됐는데 요즘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전기가 우리에게 준 혜택이 크지만 밤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참 힘들어졌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쉬면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휴식을 누릴 수 없는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 쉬는 것은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가장 영적인 행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쉬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다고 이여선 교수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쉬는 것은 내일부터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장비인 여러분의 몸을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먹고 보고 사용하는 모든 것에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우리 육체를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자 같은 거, 음료수 맛있으니까 우리가 먹는데 피자, 치킨 이런 것들 막 맛있으니까 막 먹는데 사실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입맛에 좋은 것이지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 절제의 힘이 없으면은 그 음식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것도 얼마나 보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뜨겠지만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화돼서 우리에게 뜨게 되겠죠. 그것을 먹으면 우리 속에 계속 어떻게 돼요? 마음과 정신에 안 좋은 것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약함이 찾아올 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해주는 정기검진 받지 말고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요. 뭐 나올 거 아닐까? 아, 무서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커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나중에 고치려면 힘들어요. 돈도 안 받고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기검진을 받으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막 광신자들은 병원 가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죄악시 여기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몸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요즘에 너무 잘 고쳐주셔서 돌아가실 분도 병원 가면 살려놓고 돌아가실 분도 병원 가면 살려놓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병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병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검사 결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도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이에요. 이 약의 효과를 발휘하게 해달라고. 의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와도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집중 안 돼요. 목사도 몸이 아프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병원만 믿지 말고 너무 하나님만 막 기도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육체의 피로가 느낄 때 쉬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내려놓고 좀 쉬세요. 5분, 10분이라도. 육체의 피로가 느끼면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5분, 10분이라도 쉬세요. 우리 학생들, 나도 공부해봤지만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10분 내내 죽으려고 핸드폰 하다가 수업 시간 되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쉬는 시간에 좀 엎드려서 쉬었다가 수업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까 잠들 때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잠들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는 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버려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육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몸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몸에 운전대를 붙잡고 운행하게 맡기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맡기십시오. 아, 성령님께 맡겨야지 하고 멈추지 말고 삶으로 맡기십시오.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맡기십시오. 매사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